안녕하세요. 11월 27일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다소 긴 편이어서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일체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이제 중간에 좀 뛰어넘고 6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스와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곱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1000다릿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릭이요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릭이요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많은 이름과 숫자가 나오는 귀한 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읽으면 조금 낯설고 이름의 발음도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이 느헤미야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본문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수많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결국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성 안의 삶, 즉
도시와 공동체 자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다음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성 안을 채울 사람들을 다시 살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가문별로 등록하는 일. 그러니까 일종의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7장 6절에서 73절에 나오는 긴 귀한 자 명단은 처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의 원래 명단을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과 거의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 명단을 다시 가져와 어느 가문이 돌아왔는지, 어떤 가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모여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자기 세대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도시를 함께 재건하도록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성 안의 삶을 정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율법의 낭독, 예배, 회개, 언약 갱신 같은 신앙과 예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야 다시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것인지, 도시 생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라는 도시 재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정리하면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을 세운 후 이제 어떤 백성들이 이 성과 도시를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성벽이 이미 완성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제 사람들을 다시 세워라, 가문별로 공동체를 정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옛 기록을 찾아서 처음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이 명단이 바로 6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긴 이름과 숫자의 목록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스 자손이 몇 명, 스바디아 자손이 몇 명 하면서 각 가문별 숫자가 기록됩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숫자 통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정체성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가문과 어떠한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흩어졌었고, 흔들렸고, 고생도 많이 했고, 고난 중에 잊혀질 뻔한 이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가족별 등록부에 다시 새겨주시는 장면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청중에게 이런 족보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계보 안에 있다는 강한 위로와 정체성의 확립을 주었을 것입니다. 39절 이후에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명단이 역할별로 정리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 막 일꾼들, 마지막에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들 등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지 성벽이 있다, 없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몸처럼 유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름이 낯선 성전 막 일꾼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명단 안에 함께 기록하십니다. 눈에 잘 띄는 자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집과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1절부터는 조금 긴장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 등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문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몇 가문도 있었지만 족보를 찾아보아도 조상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합니다. 64절에 보면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제사장 후보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 레위기 2장이나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사 후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던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65절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신탁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들의 제사장 자격을 묻고 그분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실 때까지 함부로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자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맡길 때 편의와 효율보다 거룩함과 분별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드린 헌신과 각자의 자리에 정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성전 공사를 위해 금과 은, 제사장 예복 등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고 총독 역시 금과 쟁반, 제사장 예복을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나머지 백성들도 각자 헌물을 드립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적게 드렸는지 경쟁하듯 말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형편대로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참여했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7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포로로 끌려가 떠돌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또 한편 많은 귀한 자들이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고향 성읍으로 돌아갔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 안은 여전히 인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나중에 11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는 이제 휴식을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 이후를 바라보며 사람을 세워라, 공동체를 다시 정비하라 라고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동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어떤 사람,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 어떤 섬김, 이 부분은 누군가 챙겨야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등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단계로의 부르심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며시 주시는 감동을 조금 더 정성껏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름과 숫자의 나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문이 다 기억된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남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잊혀질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 기록하십니다.
너는 바로스 가문이다. 너는 스바디아 가문이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익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는 일과 내 이야기가 하찮게 느껴질 때, 이 명단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의 이야기를 안다. 라는 위로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막 일꾼, 솔로몬 종들의 자손까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떠올려 보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있지만 영상, 음향, 행정, 청소, 주방 섬김, 아이 돌봄, 교육, 안내 등 하나하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섬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도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챙기고 라이드를 주고 경제를 책임지고 보이지 않게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들을 작은 자리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의 명단 속에까지 기록해 두십니다.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자리가 오늘의 본문처럼 예루살렘 공동체의 한 부분을 채우는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족보가 불분명한 제사장 가문들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공동체에서는 일단 사람도 부족한데 그냥 세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할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빨리 사람을 채워 넣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하고 기다리는 일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과 봉사를 돌아보며 이것이 단지 나의 열심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서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오랫동안 포로로 떠돌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도시와 환경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가 정말 나의 자리인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이름과 나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나의 작은 섬김을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 성벽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포로로 흩어졌던 백성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 자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과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자리이든 보이지 않는 자리이든 우리가 맡은 자리와 작은 섬김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소명을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